히브리서 이제 4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날마다 확신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개인화되어서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서 먼저 누림이 되어지길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묵상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걸 누려야 돼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프로는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요, 프로가 되기 전까지는 무단히 노력해야 돼요. 모든 분야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이잖아요. 영원한 건데 누리지 못하면 내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복음,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도리로 딱 붙잡아져야 돼. 오늘 14절에 그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복음. 여러분 인생에 오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주중에 까먹었다. 다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길 없습니다. 자꾸 방황해요 사람들. 너무 많은 길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길을 말하니까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 길이고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붙잡았다가 또 안 되니까 내년에 또 딴 거 붙잡아요. 여기 종교 갔다가 저기 종교 갔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면요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그러신 거예요. 나훈아가 이번에 테스 형하고 뭐 노래 하나 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나중에 가서 할 말 있다고. 진리를 못 찾고 죽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최고의 철학자한테도 말할 길과 진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똑똑한 게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돈 많은 사람이 기준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경 있는 사람이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세상 기준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누려지면요. 부럽지 않다니까요. 불편은 해요. 왜 있으면 편하죠. 없기 때문에 불편은 한데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내 거 되면요. 부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그 서밋들이 방황하다가 복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갖고 있다가요 나중에 무너지고 복음으로 와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멋있어 보이거나 돈 많거나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어느 날 문제 터져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정확한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요. 그 복음이 누림으로 여러분 먼저 확신으로 오는 다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약속하신 대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우린 증인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에 잘못된 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갓난아기는 태어나면 엄마랑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걸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 인간은요, 자꾸 이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는 체질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별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예요.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순간 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4장을 봐요.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는 자꾸 뭐라 하냐면요,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모세, 그리고 천사 숭배, 이상한 신비주의, 자꾸 복음 반대되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오래된 거 있습니다. 정말 찾으셔야 돼요. 성격일 수도 있고요, 가문 배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내 안에 습관들이 있어요. 복음 받기 전에부터 뿌리 내려졌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고 버려버리고 치유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훨씬 쉽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내가 혹시 고쳐야 될 게 뭔지. 근데 그 부분을 노력하면서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격 잘 안 바뀌잖아요. 저도 성격 잘 안 바뀌거든요. 은혜 받아서 이 정도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이 정도예요. 예수 안 믿었다, 정말 까탈스러운 성격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복음 누리니까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평생 신앙생활 하실 건데 내 옛 각인 뿌리 체질을 아는 만큼 복음 누림이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복음 반대되는 걸 자꾸 버려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른 거 자꾸 들어옵니다. 막 이상한 거 들었던 거, 잘못된 교육, 사상, 철학. 그리고 우리 솔직히 아이들은요, 세상의 음악, 영화, 교육, 수많은 것을 자꾸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 따라 인생이 움직여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요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낙엽 따라 이렇게 불렀던 가수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갔다니까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각, 마음속에 있는 옛날 거 오래된 게 어느 날요 중요할 때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내 삶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요거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나도 여전히 많이 종교생활을 해요.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율법에 묶입니다. 뭔가 막 이거냐 아니냐, 맞다 틀리다, 여기에 자꾸 신앙생활의 모든 걸 드려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고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요, 그리고 막 뭔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체험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게 틀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각 치유가 여러분에게 먼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자, 사단은 또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게 만드냐? 우리를 세상 문화, 풍조를 쫓아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 서양의 사실 문명이 로마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럽으로 번져서 지금 이게 발전했잖아요. 자, 이 어마어마한 풍요와 발전을 이룬 서양 사람들은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에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미 계속 발전은 됐고 가진 건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냐면은 뭔가 신비적인 걸 찾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인도에서 뉴에이지 사상가가 딱 나타나고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는 그 사람에게 엘리트들과 할리우드 배우들과 유명한 가수들과 정치인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벌써 미국의 40-5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신비와 이상한 기도 쪽으로 명상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어떻게 냐 그 동양의 깊은 철학,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갖고 있는데 발전이 안 되니까 서양 문물에 눈을 돌려서 육신적인 거, 성공을 계속 쫓았어요.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그럼 뭐 하냐? 둘 다 틀린 거를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아세요? 세상 문화, 인본주의적인 거, 인간 중심적인 거에 계속 끊임없이 쫓도록 만들어요. 답이 없는데, 만족이 없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 제가 1장을 읽어드리면서 모든 걸 체험하고 가졌던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치가 좋던지 믿음이 좋던지 조금 똑똑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다고 한 건데,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들으면서도 또다시 계속 육신적인 거, 틀린 것만 쫓아가요. 그게 왜 그러냐? 요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쫓게 만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빨리 알고 꺾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여기에 다 투자하다가 결국은 복음 못 누려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쫓고 인본주의 세상 문화를 쫓는 분 없기 바랍니다. 자, 이 배경 속에 사는 나는 어떻겠어요? 결국 우리 모든 인간요, 나 중심이에요. 내 이익을 쫓아요. 결국은 내 생각에 묶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강조합니다. 뭐지요? 고집이 엄청 세요. 정말 우리 인간은요, 영어로 stubborn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요, 참 정말 불가능한 존재. 안 바뀌어요. 이게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반드시 부러집니다, 어느 날. 저는 그거를 이미 20대 때 경험을 했거든요. 복음 받고. 워낙 자아가 강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셔가지고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복음 듣게 하시고. 감사한 거죠. 그나마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발견되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 복음 위에 내 생각을 두릅니다.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복음보다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내 주장을 계속 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 있는지 아세요? 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생각을 쫓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됐는데 수많은 지금 대형교회들이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집사들끼리 싸우고 항상 뉴스에 나옵니다. 당연한 열매고 결과예요. 자, 그럼 영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배경 속에서 이 요소들을 찾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될수록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올바른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자꾸 혼돈해집니다.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무질서한 세상에 혹시 살아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무정부주의자들 있죠. 그 완전 흑암혼돈 공허 사단이거든요. 질서가 없는 곳에 산다. 그럼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운전하러 가는데 도로에 표지도 없고 마일 리밋도 없고 법도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선 텍사스는 트럭이 많기 때문에 트럭 없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흑암 혼도 영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empty해져 버려요. 공허해져요. 자,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를 갖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세상에 채우도록 그렇게 대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거를 채우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속에 살면은 반드시 나중에 인생의 열매가 영적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분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분 없기를 정말 축원드리고 저는 매일 매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오늘 히브리서예요. 자, 이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으로. 교회도 뭐 하냐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해야지요.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평생 그 소리 듣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섬겼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쫓아다니고 철야 졸면서도 가고 했다니까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나의 뭔가 신시얼한 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108번 해야 됩니다. 종교는 하루에 5번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이슬람, 모슬렘 이 사람들이 왜 5번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절대 자기네가 말하는 그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또 내 가정이 복 받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매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방종으로 빠질 경향이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니까 좋아요. 뻔뻔해야 돼요. 근데 막 방종으로 빠지니까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아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질 않아. 나아가면 힘없고 하나님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는데 자꾸 그냥 나태해지는 거 있죠. 둘 다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주도 히브리서 메시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다 끝내셨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뭔가 안 붙잡아지니까 안 믿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게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저주지향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의 인생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장난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요, 육신적 실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게 인생이 완전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그 다 이루신 구원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에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신다면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누구였죠? 다윗. 다윗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사울에게서 일부러 피했어요. 왜? 그래도 장인인데 아무리 악신 들려서 미쳐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지만 아무리 장인이라도 나 같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미치죠. 내가 죽겠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일부러 피한 겁니다. 죽일 기회 한 3번 있었습니다. 깨달으라고 옷자락만 딱 자르고 아버지여 하고 굴에서 불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2절에 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생명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예요. 그 자녀답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때로는 좀 뻔뻔하잖아요. 그죠? 막 혼내도 혼날 때만 이렇게 듣고 있다가 또 그 다음 시간 지나고 나면 뭐 자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보통 자녀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제 10대 되고 좀 까탈해지면 이제 시간 좀 걸리고 며칠 되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주눅 잘 안 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혼내도 잠깐 혼내다가 그냥 잘못했어 이러고 그냥 말아야지. 그거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했다고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오지도 못하고 필요한 거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럼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된다니까요. 왜? 자녀인데 자녀답지 않게 계속 그렇게 혼내야 됩니다.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간 문제 있으셨어요? 또 우리가 삶에 너무 힘든 거 있습니까? 자녀답게 나가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자꾸 놓치게 한다니까요. 그거를 오늘 바꿔버려야 돼요. 뻔뻔해지세요. 자녀처럼 뻔뻔해지세요. 아셨죠? 우리 자녀들도 뻔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부모가 자녀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못 이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 착하시잖아요. 착하십니까? 착한 걸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의로우십니까? 의로운 걸로 못 나가요. 뭐 종교생활 되게 열심히 하십니까? 안 돼요. 이번 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종교 재판 앞에서 고백한 거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노예되었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광야 생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예배드리고 살으래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으로 매일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성막에 그 한 길로 한 문으로 들어가면은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물두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양을 잡고 소를 잡는 번제단이 딱 있어요.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지 그 성막 속의 텐트 속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지성소 언약궤 앞으로 딱 나가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다가 양의 피를 계속 뿌려요. 그 언약궤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그 모양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걸 보고 mercy seat, 한국말로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형상해 놓은 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에 그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역사 아시죠? 구약의 스토리 아십니다. 성막과 함께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문제 있어도 이겼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언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어떤 분은 오늘 한 번, 어떤 분은 수요일, 또 어떤 분은 개인 예배 쫙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막 중심. 그게 이스라엘의 얘기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얘기를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성막 예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회막,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우리만 드린 것 같죠? 하늘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로 지역에서 함께 드린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의 집인 장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텐트 치고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각 개인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교회의 축복을 갖고 각자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가서 그 축복의 비밀을 후대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비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 누리는 그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다른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보시는 거 많잖아요. 세상 환경, 세상 문화, 세상 방법. 자꾸 이게 계속 나를 복음 못 누리게 만들어요.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고 다른 거 붙잡게 만들어요. 단 5분도 기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단 5분도 말씀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매주 이거를 깨버려야 돼요. 이 옛 각인 뿌리 체질 세상 방법을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치유받고 깨트려버려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방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보고 신비주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주의 아니에요. 못 지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뭔가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께 매일 나가면요, 내 인생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전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잠시 체험했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남은 평생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한 주에 한 번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의 보좌를 누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journey예요. covenant journey. 평생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느 날 딱 깨달으면요, 너무 나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잘 살아야죠.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여행을 가도 계획 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신경 써서 돈도 쓰고, 그리고 딱 이렇게 아이티너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합니까?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애들 데리고 막 이런 비전 트립 이런 걸 많이 갔었어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이날은 뭐 해야 되고 시간별로 딱 정합니다. 애들은 따라오지 않는데 저 혼자 리드를 해야 되니까 시간별로 아이티너리를 짜요. 그리고 뭐 하고 어느 장소 가고 여기서 여기 얼마 걸리고 쫙 짭니다. 여행 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짜십니까? 여러분 인생 언약의 여정으로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인데 그 은혜의 보좌를 누리는 여정이에요. 위드를 누리시기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주일 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가가 CVDIP의 응답, RUTC의 응답인데 그 첫 번째 가사가 뭐냐? 어디 동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둑송이라고. 처음 가사가 뭐냐면 내 안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끔 초라해지시죠? 걱정 들고 염려 들고 현실 바라보면 답답하고 초라해져요. 낙심되고. 도둑이 도둑. 내 속에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어요. 함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과 함께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응답인데, 사람이 응답인데, 만남이 축복인데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자꾸 사람을 봐요. 신경 쓰이고. 참된 축복은 교회에서 있는데 그걸 빼앗아 가버려요. 뭐죠? 하나 되게 만드는 원네스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언약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합니까? 참된 행복.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매일의 삶,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참된 응답. 여러분 사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이득되는 사람이건 전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메시지 있어요. 평생에. 응답이 응답. 이걸 빼앗아와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걸 빼앗아가니까 뭘 못 누리냐?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행복, 응답받고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걸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뺏기지 말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따 헌금송으로 이 찬양을 부를 건데 가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들어가야지 진짜 행복한 인생 되는지. 자, 이걸 매일 누리는 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5분만 돼도 됩니다. 다시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하루에 정말 5분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왔습니다. 나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참된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또다시 인도 복음화의 언약을 어저께 밤에 붙잡았어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12시에 우리 시연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방 문을 콱 열더라고. 뭔가 이렇게 자고 눈 뜨는데 갑자기 그림자만 보이잖아, 시꺼먼 게. 시연이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1분을. 거기에 막 아파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밑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이미 한 8시부터 수십 명이 우리 바로 옆집에 뭐 파티 있었나 봐요. 우리 문에다가도 신발 다 벗어놓고 8시부터 들어갈 때부터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게 아무리 인도 사람이 이런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네 우리 반반 선이 있는데 왜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신발을 수십 켤레를 그냥 벗어놓고 막 돌아가게 만들고 막 조금 신경이 쓰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저는 한 11시에 잠이 들었는데 우리 시연이가 이제 12시에 이제 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막 파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덜 시끄러웠는데 시연이랑 예의 자는 방 쪽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리 다 삐지삐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잠결에 가가지고 노크를 했어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지금 12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다고 들어갔어요. 1시까지 떠드는 거 있죠. 밖에 나와서 밖에서 40분을 떠드는 거예요. 우리 차 앞에서 떠들고 저쪽 가서 떠들고.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동네 사람들. 뭐 잔치 있었나 봐. 제가 1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경찰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떠드니까 애들이 막 예하고 막 떠들고 밖에서 놀고. 주위 사람들이 거의 인도 사람들이니까 상관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받았다 놨다가 인도 복음화를 붙잡고 다시 잤어요. 모든 게 메시지라니까. 야, 이거 진짜 인도 복음화해야 된다. 이거. 이 사람들 이 문화 복음으로 안 바꾸면은 너무 인도 수준으로 사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가둬온 인도 사람들. 저번에 처음 살았던 인도 사람들은 2세들이었거든요. 사는지도 몰랐어. 너무 조용해가지고 사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그 문화가. 같은 인도 사람인데 미국에서 정서와 교육을 받고 사는 인도 사람과 인도에도 가둬온 사람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복음을 몰랐으면 그냥 막 화를 내고 경찰을 부르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메시지를 찾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서 뭘 누리셔야 되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03편의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다윗은 하늘 보좌를 누렸어요. 20절에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이 정말 하늘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천사를 먼저 앞에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판타지 소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다윗 왕에게 그걸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언약의 여정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의 이 영적 사실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 12장 9절에 3000층을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던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간질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의술로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 바울이 3000층으로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뭐라고 고백했냐? 내 은혜가 족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모든 신비한 것을 맛보고 누렸던 바울의 평생 결론의 메시지는 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핑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 붙잡지 않으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4장 위에 나와 있는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로 쪼개며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말씀 확실히 붙잡으면 돼요. 대충 붙잡지 마세요. 사람 소리 대충 들으세요. 참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영적인 힘이 생겨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해요. 사람 소리도 나를 죽이는데, 안 그래요? 내 내면의 소리도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지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게 결론이 두 번째. 말씀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요, 속다가도요 딱 바로 서요. 우리는 갈 때예요. 자꾸 속았다 넘어졌다 다 그래요. 말씀을 계속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세 번째, 말씀을 붙잡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나를 서밋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얘기와 초대교회 얘기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먼 나라 사람들의 얘기 같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말씀 붙잡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양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있었던 북미주 산업인대 말씀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붙잡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나를 살리는 복음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반대 콘텐츠인 복음 콘텐츠를 붙잡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반대 거인 하늘의 것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뭐 어차피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광고 겸 드릴게요. 나의 콘텐츠를 찾으신 분이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뭐 다 아시게 될 거니까. 저도 어저께 갑자기 알았는데 여러분 나의 콘텐츠를 찾으세요. 이 달라스 보니까 달라스 트롯신 뭐 요즘 붙인 거 보셨습니까? 마트에? 트로트 경연대회예요. 우리 김혜미 집사님이 나갔잖아요. 어저께 알았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최승현 집사님이 아셔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봤는데 원래 성악하시는 분이잖아요. 뮤지컬 했고 이 트로트는 원래 이제 이렇게 뽕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떠가지고 지금 막 한국에서 막 한국은 트로트 분위기잖아요. 성악하는 분이 그 끼를 성악을 못하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는 보고 이제 나간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기도도 부탁도 안 하고 나갔어요. 제가 어저께 그 보자마자 그냥 제 아이패드, 제 노트북, 제 휴대폰으로 투표를 했잖아요. 나중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투표를 할 수 있대요. 내 기기 갖고 있는 거 다. 간단해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맨 밑으로 가면 투표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1번이 우리 김혜미 집사님이에요. 당돌한 여자라는 거 부르셨더라고. 당돌하죠. 우리 집사님 당돌하지. 하나님 주신 끼래니까 살려야 돼. 복음 콘텐츠. 트로트 부르면은 복음 못 전합니까? 사람들한테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또 트로트 불렀던 뭐 구자옥인가 어떤 목사 하나 또 있었잖아요. 막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컨텐츠 속에 사람들이 치유받기 원하거든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트로트가 떴냐? 사람 치유받기 원해요. 코로나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 못 부릅니까?
잘 부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대한 투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또 투표했다니까 저는. 투표하세요. 여러분의 복음 콘텐츠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달라스에서 사람 만나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걸로 여러분 콘텐츠 찾으세요. 우리 집사님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내 전문 분야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이 딱 그러더라고. 가수였어요? 딱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작곡하신 분인데 거기 또 성악 교수님도 심사위원이고. 우선 성량이 다르죠. 근데 아무래도 트로트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맨날 성악하고 찬양했던 사람이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뽕기를 더 주옵소서. 그냥 간드러지게 애절하게 많은 사람들을 진짜 가슴을 울리도록. 그것도 스토리 있는 사람이 지금 1등 하시더라고. 남자가 제임스 뭐 신인가 뭔가. 달라스에 오래 사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어머니한테도 보내고 막 지금 투표하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압니까? 어떤 일을 할지. 그 내년에 또 여기 한인 축제 있으면 또 나가고 우승하고 하세요. 뉴욕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드린 겁니다. 나만의 콘텐츠를 찾으세요. 그 집사님 확실하게 하세요. 괜히 막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말 못하고 막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런 거 나가 말도 안 하고 갔다니까요. 회개하기 바랍니다. 어디 그 중요한 대회를 나가는데 담임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나갑니까? 참 당돌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콘텐츠를 찾아 기도하며 평생을 복음에 집중하고 증인으로 서는 꿈을 갖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상 방법 아니라 세상 길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인 복음의 길에 언약의 여정의 길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속을 거고 넘어질 거고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